2022년 12월 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권면하는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전도자는 사람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통탄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의 전개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받지 못한 자의 편에서는 무척이나 억울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소개하고 있죠. 출산에 대한 것, 삶의 연수에 대한 것, 식욕에 대한 것, 부의 축적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음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아주 노골적인 말씀이죠.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와 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생명체가 그 생명을 잃어버린 육체가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만큼 세상과 인생이 고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만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억울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9절에 등장해요.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 모든 헛됨의 상황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만족이며 평안이며 안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12절에서 그 그 방향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 이는 누구의 관점이겠습니까? 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는 오직 누구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곳곳에 이러한 장치들로 가득합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이 모든 억울하고 통탄할 만한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절과 5절이에요.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더 낫다라는 것과 더 편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태어나기도 전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산 자와 안식을 논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인 경우 이 단 한 가지 경우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는 죽었지만 죽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축복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가 큰 위로요, 평안인 것입니다. 9절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실 때입니다. 만족이라는 경험과 느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10절 보세요.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오래전 그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을 모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에 기록된 짧고 덧없는 삶에 대한 고찰, 죽은 이후 알게 되는 여러 가지의 교훈들, 이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모든 삶의 경우의 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행복은 인생의 길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의 축적에서 오는 것도 아니죠. 지혜의 많고 적음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만족, 평안, 안식으로부터 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며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이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교훈하여 줍니다. 1문, 인간의 삶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물과 다르게 구별되게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기를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독특하고 구별되게 창조된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의지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의 크기는, 그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신 믿음의 확인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서 찾아내며 만족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